오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찾으셨죠? 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젖소와 각종 더러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그의 사사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사과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금에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바에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흰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경고하는 자와 흉년하는 자와 통쳐보는 자와 나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하였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17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습을 또 예, 복습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10분 안에 복습을 마치라고 예, 지금부터 10분까지만 복습을 할 수 있는 예, 10분까지는 충분히 예, 기회가 주어졌어요. 칠판을 쓰면 1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준 계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계시, 이렇게 주격과 목적격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할 때 온 우주 만물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교회라는 곳에서 더 강력하게 그 연합체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에서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7 촛대, 7 별, 그리고 이제 2장, 3장으로 오게 되면은 7 교회 해가지고 7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7 촛대, 7 별이라는 거는 7 교회, 7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1장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7 교회로 쭉 풀어서 이제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가 있는데, 재밌게도 2장은 에서버두 하고 3장은 사빌라 해서 빌라를 사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집사라고 한다. 교회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으로 가게 되면은 2장과 3장의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천상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4장에서는 구약의 배경과 5장은 신약의 배경이 등장해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이제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찬양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결말이 이제 21장과 22장에서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와 그다음에 지상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실제 원형인 교회의 천국에 묘사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상에 있는 교회의 실제적인 그 원형이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사람이 하늘과 땅에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땅에 거하는 교회 사람인가, 그러니까 교인인 거지. 교회에 소속되지만 예수님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장과 2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2장과 3장, 4장과 5장, 그것을 21장, 22장이 교회로 연결을 하고, 그 교회로 연결되는 거는 그리스도와 나하고 연합이 됐을 때를 교회라고 말한다. 그거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말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집을 사든 안 사든 직분으로 집사, 목사 이런 거는 직분에 불과한 거지, 성도라는 통속적인 언어 속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직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가 본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 본론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적인 게 3개가 있는데 적어보세요. 인나팔 대접인데 앞에는 다 7자가 붙어요. 그래서 1, 2, 3장에서 뭐 7 촛대, 7 별, 7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6장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 7 인나팔 대접이 전부 다 7
일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일곱인 나팔 대접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 내용의 형태는 동일한 심판의 재앙이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일곱 인이라는 재앙이 나온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고 하는 순차적인 개념보다는 점진적인 개념으로서 재앙의 일곱 가지가 이렇게 점진화되면서 그 재앙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인 나팔 대접이 본론에서 핵심적으로 뜨고 있는데 본론의 핵심이 들어있는 4장에서 1장에서 3장이 서론이라면 4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일 때 4장에서 5장은 천상의 교회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장의 서론도 교회고 본론에서 핵심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뺀 6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인 나팔 대접의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4, 5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론에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17장, 18장이 짝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 두 개씩. 그냥 세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많아 보여도. 그런데 21장, 결론에서는 21장과 22장이 또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과 해당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거를 결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는 오늘 우리가 18장을 할 건데 17장과 18장 같은 세트에 다시 말하면 17장은 음녀의 멸망인 거고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단어가 어려운 것 뿐이에요. 음료, 바벨론 나오는 건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이 의미하는 단어를 이해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음료와 바벨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도 아니고 음료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를 뭘로 보냐면은 음료와 바벨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칭어를.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 속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 속에서 살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 가치를 쫓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에서 17장에서는 왜냐하면 17장과 18장이 세트라 그랬잖아요. 세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장 이후서부터는 어차피 또 이제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만 하는 게 낫지 뒤에는 일단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17장 18장에서는 결국 음녀가 멸망하는데 그거는 제국이 멸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의 가치가 멸망하는 게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가치가 뭐냐 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도 막 지금 삼성이라든지 막 큰 기업들이 왜 자꾸 이렇게 감옥에 가고 막 돈 문제가 되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총으로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옛날에 구테타 일으키면 군사 총으로 이게 권력을 잡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정권을 잡냐 할 때 글을 쓰는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 한쪽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론계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은 것이 희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그게 그냥 흰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가짜를 말하면 그게 계속 말하면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계속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볼 때 진짜 가짜가 구별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또 하나는 뭘 장악하냐면은 부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은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고, 돈이 아니면은요, 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투표를 하는데도 돈이 수십억이 들거든요. 투표만 하는데. 근데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지만 자기를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잡을 때 실력으로 잡으면은 기부를 할 텐데, 실력으로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내 글을 써줄 텐데, 그런데 가짜 뉴스가 있으면서 또 가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왕을 세워가지고 뒤에서 왕을 세워놨지만 자기가 조종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세계는 그런 움직임이 돌아갑니다. 결국 뭐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군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 정치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놀랍게도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계속해서 뭘 주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그렇지 않으면은 총칼 들고서 까불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 같은 데서도 총칼로 하는데도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론, 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힘으로만 가능한데 그 힘이 죽으면 죽으려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국민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화가 되는데 그 민주화가 되면 결국 그 총 다음에 뜨는 게 뭐냐? 언론 그 다음에 뭐예요? 최종적으로는요 돈이 뜨는 거예요. 이 18장은 그 돈의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18장 전체는 설계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논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17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음저가 바벨론이야 똑같아요. 그 음녀의 머리팍에다 그 이름을 쓴 게 뭐냐? 그때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놈이 한 놈인 거예요. 17장, 18장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멸망하게 될 건데 그 멸망하는데 제국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 할 때 이들이 사고 팔았던 상인 나오고 매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18장 안에서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이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하는데 14장 8절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2장, 13장, 14장 왜 복습을 해야 되냐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그 사탄의 세력과 그 다음에 교회, 그리스도와의 전쟁 속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할 때 14장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장 끝날 때 바벨론을 멸망한다, 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게 17장과 18장이에요. 그 사이에 15장과 16장에 낑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쭉 이해하려면 제목 정도를 알아야 돼. 그게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도 아니고 구조는 단순하게 큰 지도에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는 대전, 여기는 서울, 대전, 부산.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저 밑으로 가면은 돼 할 때 전라도 호남선을 타게 되면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잡기 위해서 구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부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부선 구조, 그 다음에 호남선 구조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중에서 지금 18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 여기 대전쯤 와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세종시쯤 와 있는지, 아니면 대구쯤 와 있는지 그 길을 알려면은요, 길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구조라는데 그 전체적인 구조를 그래서 제가 반복을 한 거예요. 그게 장별 정도의 서론 본론 결론 그 주제 정도 제목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7인으로 무슨 얘기예요?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14만 4천이 7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곧바로 8, 9장에서는 7 나팔이 등장하는데 7 나팔의 8장에서는 4명의 천사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구분이 잘 됐어요. 8장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만 나와요.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고 9장은 인간계에 대한 인간한테 벌어지는 재앙이 나오면서 회개를 촉구해. 그래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 9장이 끝나면서 그 회개 촉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게 스토리예요. 8, 9장은 7 나팔이 나오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연계나 인간계를 통해서 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계를 통해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회개 촉구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는 두 개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라서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10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성경책, 이제 작은 책에 생명. 생명이라는 건 제가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누가 전하냐? 두 증인이 전한다는 게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교회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두 증인이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0장 7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것이 복음과 같이 성취되는 왕 노릇이 등장하는데 11장 15절에 땅에서 왕 노릇 하는 그 왕 노릇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이 성취되는 과정이 설명되는 거예요. 회개 촉구의 과정, 그 다음에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과 11장에 복음이 성취되는 왕 노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러면 12장과 15장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 싸움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말이. 그래서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 내용이 12장은 뭐예요? 두 싸움.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여자하고 용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와 사탄, 예수님과 사탄. 그 다음, 그러니까 그 계열이 움직이는 거죠. 어떤 계열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두 짐승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제국을 말하는 거고 이게 17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음료와 이 18장하고 연결이 돼 18장에 있는 만국이 무너뜨릴 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이 3절 있잖아요. 이것이 17장 2절에도 나오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 포도주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여기 나오는 상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에 가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고 그래서 이걸로 치부했다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도 막 파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 종들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봤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13장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두 소속이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복음서에 있는 알과 가라지의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정말로.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666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14만 4천에 속해 있느냐 해서 제가 제목을 두 소속으로 잡은 거고 15장은 그거에 대한 결말로 성도의 인내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인데 구원의 원형이 등장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구원의 모형이 등장해서 그래서 평면적인 모형과 입체적인 원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는 결말이죠. 7 대접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왜냐하면 진노의 7 대접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이제 결과물들이 등장하는 게 17장과 18장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24절에 보면은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걸 24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때가 차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됐다 하는 그 때가 찬 24절이 어떤 이야기냐면 6장에는 7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7인. 7인이 나오는 거기에서 보면 선지자들과 24절 마지막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순교자들이 신원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저 원수들을 왜 그냥 살려두니까 할 때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이제는 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성 중에 보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기다릴 게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8장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는 그 바벨론의 패망의 선포가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무너졌다는 거, 어떤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큰 성이 무너지는데 이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말하여 그렇게 갚아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던 그들을, 이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할 때 6절부터 보면은 갑절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그 사치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멸망하지 않으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를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루 동안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절대로 멸망하기 힘든 나라였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했거든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바깥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리고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조금씩 전쟁을 뭐 수십 년에서 무너진 게 하고 보통 전쟁하면요 고사작전 해가지고요. 바벨론이나 또 다른 나라,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시킬 때도요 1년 6개월 걸렸어요. 고사작전으로.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1년 6개월. 그래도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1년 6개월이 짧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루는 정말 그날 하루에 단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시간이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개정 성경에는 1시간이라는 게 원어는 이게 1시간. 1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19절에도 반복해요. 1시간에 망하였다. 이거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 무너질 때 뚝이 무너질 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무너질 때 한 번에 확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치한 것들이 내가 이만큼 돈 있으면 할 때 그 은행이 망하면은요 1원을 저축한 사람이나 1억 원을 저축한 사람이나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돈을 쓸 때는 1원은 한순간에 써버리죠. 쓸 게 없죠. 근데 10억 원이 있으면 한순간에 쓸 수가 없죠. 몇 년을 써도 쓸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무너질 때는요 1억이든 10억이든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은행에 망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1원짜리 저금한 사람이나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멸망하는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핵심이 뭐냐? 놀랍죠. 교만의 핵심이 지식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다 장사, 상인,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고 지금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결론이 뭐냐? 결과는 21절에서 24절이에요. 근데 24절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결과는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그 당시 원 독자들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17장도 반드시 읽어보세요. 14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다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그 상품은 은과 금과 이 사치한 것들 이것들을 다 이 기명은 그릇인데 그런 것들 좋은 그릇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거 금은 보석 이런 거에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일 때 음행은 진짜 세상을 짝한 것이고 그 짝한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이거 세상에 취하게 만든 내용이 다 먹고 마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당연히 좋은 게 좋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그 세상이 멸망하는데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그 사치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을 사치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에다 안 두면 어떻게 해요? 삼치에다 둬야 되나? 오치에다 둬야 되나? 예? 삼치가 비싼 거야. 그래서 고등어보다 삼치가 비싸. 예. 어쨌든 사치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사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 물리적인 바벨론에서 못 나와요.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신적인 탈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조이 공동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삽니다. 만몬의 문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 돈을 통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교제도 하고,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문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신적인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잠깐 하고 광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